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 이 사망이라는 건 그 누구도 사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렘넌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다 죽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요. 이 죽음을 당연한 건데 이 죽음에 대해서 아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했던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아닌데 모든 사람이 죽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욥이라는 사람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좀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좀비 여러분 아시죠? 좀비가 죽었는데 살아나서 움직이는데 사실 좀비는 영혼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건 다 가짜고 지어낸 거잖아요. 근데 자꾸 구약에요 계속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대. 또 시편에 다윗도요. 우리 다윗 같은 왕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월이 뭐냐면요. 죽음, 지옥입니다. 수월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지옥에 안 둔다는 거야. 지옥이 뭐예요? 내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 지옥은 죽으면 가는 건데. 아니 근데 죽은 상태에 주께서 나를 두지 않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하는 거 살리실 거다. 여기에 나를 두시지 않을 거다. 지금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가 없지. 근데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근데 다시 또 말하는 거야. 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뭐 하는 거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요. 요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나라는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간 땅 속에 있을 거야. 한마디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왜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뭐 하는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죽음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죠?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절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이게 하나님 떠남이 되는 거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죽음과 죄의 사망의 배경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다는 거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 권세가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짓게 된 모든 과정에도 사실은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 했는데 아니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걸?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 죄에 빠지게 만든 분명한 뭐 하는 거 원인 제공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 뭐야? 이게 배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뭐야? 죽음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평생 동안 사람이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안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렵습니다. 근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합니까? 로마서 이렇게 되는 거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여기 안쪽에다 적어야 돼요. 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요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죽음과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예요. 다시 살아나겠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이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뭐 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부활, 메시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뭐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부활의 축복이 다 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이 임하게 되는 거죠.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를 이기시는 거죠. 부활하심을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사건이 실제 뭐 하는 거요? 임하게 되는 그 축복과 응답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요 예수님의 이 부활과 이 십자가 지심과 이 부활하심이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고 뭐 하는 거요? 정확한 영적인 축복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허상과 헛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대로 그리고 뭐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믿음에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믿는지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랑 뭐 하는 거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이 어딨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제 11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갔습니다. 17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 부활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냐면 와 신기하거든요. 죽은 사람 절대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 죽고 장사 지내는 거 분명 봤는데 진짜 부활하셔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19절이요.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요 가장 큰 문제인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요 사실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허상과 헛된 꿈을 꾸는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슨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은 문제가 끝났으면 실제로 안 믿어지면요 내가 새로운 것이 되었나? 내가 새 것인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난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렘넌트의 준비 300%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이 축복과 응답을 가진 렘넌트는요 요대로 응답을 받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막 고생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 아니에요. 요렇게 살아가는 인생인 걸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요 내가 누군지를 이제 이렇게 딱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요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요 이렇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이제 렘넌트들 만나면요 렘넌트들이 뭐라고 묻냐면요 선생님 하면서 제가요 좋아하는 걸 해야 할까요? 잘하는 걸 해야 할까요? 뭐가 제 달란트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도 달란트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도 달란트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달란트입니다. 세복 때문에 주신 게 달란트지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는 그냥 잘하는 거 하나님 잘하게 주신 거고, 그 다음 뭐예요? 좋아하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니까 감정도 있으니까 좋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 아니면요 사실 달란트 아닙니다. 그리고 달란트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내한테 주시기로 약속된 그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는 하는 거야? 달란트는 개발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건데 어떻게 발견하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보통요 애들에게 관심사나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 이제 도서관 목록 이렇게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애들을 도서관에 풀어놔요. 그리고 이제 딱 10권만 골라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책을 쭉 골라오는데 그 책을 보면 대체로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데이터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10년치가 쌓이면 이 친구의 진짜 관심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 도서관 가면 항상 교육학 책을 이렇게 읽었거든요. 공부법 책 이런 거, 좋은 대학 가는 법 이렇게 뭐 집중하는 법 이런 거를 항상 빌렸어요. 근데 전공이 행정학이란 말이에요. 전혀 안 맞는 거죠. 행정학 책은 보기도 싫어. 교수님이 시켜야 겨우 읽어. 근데 교육학 책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공부시키지? 어떻게 사람을 교육하지? 그런 게 항상 저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뭐 그냥 열심히 돌았습니다. 뭐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근데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로 이 친구를 세계복음화 시킬 건지를 이제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책을 읽지만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이 위인들이 사실 결국요 끝에 가면 다 외로움 속에 죽거든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항상 예시에 드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폴레옹이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가난한 나라, 속국된 나라에 이제 이 부족한 군인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응답까지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끝은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끝은 외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도요 사실 사람은 다 여기에 있게 되고 사람은 결국 외로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요. 여러분들이 날고 기어도 결국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거를 발견한 가운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진짜 세계복음화를 뭘 할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있죠? 우리 뭐 고등학생이니까 산업 역사 속에 산업혁명 저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기술이나 기계들 발명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면요 정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죠. 뭐 산업혁명 제니 방적기 뭐 그런 거 있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증기기관 뭐 이런 거 있죠. 사실 그런 거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이게 하나하나씩 다 기술 개발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뭉쳐지니까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각 나라마다 축제가 참 있습니다. 축제가 각 나라에마다 꼭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 명절 이런 거 있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마치리 뭐 온갖 희한한 축제들을 다 하잖아요, 그죠? 뭐 그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를 막 이렇게 축하하는 축제 같은 것도 일본에서는 막 있어요. 그게 축제를 보면 그게 그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라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축제인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참된 축제는 바로 세절기라는 거죠. 우리 세절기 우리 시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우야 첫 번째 세절기 뭐 있습니까? 너요. 이제 네 6월절 네 우리 시우가 저에게 텔레파시를 보냈습니다. 6월절, 오순절, 네 수장절. 자 이렇게 해서 세 절기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세 절기를 뭐 하는 거야? 이 세 절기의 의미를 누리는 겁니다. 자 6월절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 노예된 그 상태에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이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오순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구원해서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였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 오순절도 뭐 하는 거? 첫 열매를 거뒀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우리 랩런트들의 진짜 문화와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어떤 한 랩런트를 만났는데요. 이제 이때 랩런트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보고 누나였거든. 누나 하면서 막 저한테 와서 막 이러는 거야. 그래 왜? 뭐가 화나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여자친구 없다고 자꾸 놀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이제 걔가 되게 키도 크고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여자친구도 좀 사겨?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딱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대학 문화에 속지 않는 랩런트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대학 가면 절대 여자친구를 안 사귀겠다. 자기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런 결단을 왜 하는 것이 도대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그런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 때 연애를 하면 세상 스타일로 연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이런 문화, 그런 세상 스타일에 동화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나는 랩런트로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니 진짜 응답 받길 바란다 이랬어요. 근데 걔가 진짜요. 그 여자애들이 엄청나게 고백을 많이 했나 봐요. 다 끊어냈어요, 진짜. 그 자기가 하는 말이 와, 근데 누가 고백하는데 진짜 너무 막 설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쁜 여자애가 자기 좋다 하는데 누가 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속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좀 속아도 안 되나 싶은데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게 귀엽더라고요. 결국은요 그렇게 해서 진짜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결혼의 응답을 누리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내보다 낫다. 제가 진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문화에 진짜 많이 찌들려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우리의 문화는 이 세절기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과 천국이 우리의 진짜 참된 축복이고 이 속에서 나오는 문화를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고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절대 예배와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는요 여러분 어느 날 언제 발견되냐? 예배와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한 가지
이거 이 달란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뭔가를 설명하는 걸 잘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는데요. 오직 이거 발견되기 전까지 제가 참 많은 눈물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내가 이거 유일성,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것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문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내 것이 나오면 전문성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뭡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현장을 살리게 되는 현장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현장에서요, 다른 사람은 야, 니 그거 오해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내한테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흐름을 따라서요, 책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담난 이 응답과 축복 예배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이제 우리 랩넌트 때 300%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 전문성 100%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100%는 뭐 하는 거야?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보세요. 이렇게 그릴게요. 전문성 그릇이 이렇게 있고, 현장성 그릇이 이렇게 있고, 현장성. 그 다음에 시스템 그릇이 있으면 전문성 그릇을요, 이렇게 100% 물을 다 채우듯이 다 채우는 거예요. 내가 현장과 딱 맞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성 100%입니다. 지금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경주 불국사 가면요, 옛날에요, 저희 어릴 때 최고 멋진 게 뭐였냐면요, 그 아저씨들 있습니다. 사진 찍는 아저씨, 엄청 크다란 있잖아요. 카메라 이런 거, 코닥 카메라 크다란 거 들고 불국사 앞에서요, 이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앞에서 사진 찍어주는 아저씨, 그걸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분들이요, 경주가 이 관광지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 불국사를 갔는데 그 아저씨들 아직도 있는 거야.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왜 어지간한 좋은 카메라 일반 사람들 다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들 아직도 이렇게 피켓 있죠.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들고 혹시 사진 찍는 사람 있을까 봐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완전 지금 그 시대가 아닌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럴까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현장 제대로 보고 현장성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현장 아무리 내가 미리 미래를 보고 준비하려 해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요, 시스템이란 건 뭐라면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거 100% 그릇을 이렇게 채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를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준비 첫 번째, 우리 편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편집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영상 편집 같은 거, 영상을 이렇게 쭉 찍어요. 영상을 쭉 찍어 놓는데 이제 찍다 보면 이상한 영상 있잖아요. 좀 틀렸는 거, 내가 못생기게 나온 거, 그건 이렇게 딱 잘라내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 괜찮은데 여기 넣으면 딱 맞겠다. 그래서 괜찮은 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잖아요. 그죠? 요만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안 좋은 건 빼고 좋은 건 다시 넣고, 여러분 그게 편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뭐 하는 거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챙기고 필요 없는 건 덜어내고, 여러분 그게 편집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설계를 하는 거야. 기도로 계속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내가 현장을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우리 학교 현장은 요렇지, 내가 요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우리는 각인된 대로 응답받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습니다. 체질된 대로 우리 인생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무엇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셔야 됩니까? 진짜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요, 우리 각인을 바꾸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에 뿌리 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숙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응답을 같이 누리시기는 마지막이 수련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시고 정말로 현장과 시대를 살릴 300% 준비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